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말씀을 나누고요. 18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층대의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목이지만 이때의 성전 중심은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 중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45장에서 새로운 성전 환상에 대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 왕,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위한 몫이 분배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해서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때와의 차이가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고 거기에 인접한 곳에 레위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양쪽으로 왕의 땅에 할당이 있죠. 그리고 남은 공간이 이제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인접한 곳에 레위인의 땅이 있죠. 그리고 왕의 땅은 동쪽 편, 서쪽 편으로 구분되어져서 할당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너에게도 정해진 땅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일 떠오르십니까? 간교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너에게 정해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은 절대로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를 실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왕들이 아주 부시기수로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다라는 거죠. 선절이 나타나서 너희는 정의를 행해야 돼. 공의를 흘러넘치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파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왕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지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신 조국에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세월은 흘러가고 당연히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실 거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회복에 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니라. 한 구역 전체를 거룩한 땅으로 막 그리고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 땅의 사이즈를 보면 2만 5천 척이에요. 정방향 2만 5천 척. 쉽게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방향으로 2만 5천 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1척이 30cm니까 10척이면 3m잖아요. 그러면 2,500 곱하기 3을 하면 대략 한 7,500m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방 7.5km라고 하면 엄청난 땅이거든요, 실은. 근데 그 지역의 구역을 정해서 이건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거기에서 드려야 돼. 그 7.5km, 정방의 7.5km에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일렬로 선다고 생각해 보면. 그죠? 거기에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어, 아까도 말했지만 왕은 절대로 백성들의 땅을 착취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미 땅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어. 하나님 동편 서편이라. 일정한 지역에서 너희들이 이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인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앞서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위치, 레위인의 거주지에 대해서 실은 모세 오경에 땅 분배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보면 그 땅의 분배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과 모세 여호수아 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의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땅이 임의적으로 이리저리 분배되어졌던 반면에 에스겔에서는 땅 전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느 집 하나 좌측 우측 이제 배열 옛날에 성막을 떠올려 보면 성막이 움직일 때 진이 다 나누어져서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이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정돈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을까? 이유는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힌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놓여야 할 자리에 자기를 놓거나 아니면 왕을 위치하거나 아니면 귀인이나 귀족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인생을 살아왔다. 즉 하나님보다 인간의 뜻과 계획을 내가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 결국 그 결과가 나라 상실과 포로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자신이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에 귀환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아주 외모가 볼품없는 성전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거 짓고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사랑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왜? 진짜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빼앗긴 나라의 아픔, 포로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진짜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 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가치를 느끼잖아. 의미를 발견하게 되잖아. 평소에 남편과 아내 같이 잘 모르지.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한번 아파 봐봐. 자리에 없어 봐봐. 빈자리가 휑하죠. 잠이 안 오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잘 없으시겠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잃어보고 나면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공사를 감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게 됐을까? 가치를 하게 된 거죠. 가치. 야 레위 너희들은 누구보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요한 거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왕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역할이 규정되어져 있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될 때 당신은 진짜 왕으로서의 가치를 다하고 있다. 오늘날 대통령들이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멋대로 국가를 돈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자기가 최고의 영원한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더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지도자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 삶이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기 전에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전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선언 48장에 가보면 여호와 쌈마를 외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이때 성전을 곧 장수의 종교라고 착각하면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왜? 그걸 예수님이 다 깨뜨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가야 기도할 수 있고 예배당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의식 구조를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옛날 분들일수록 더 어려워요. 옛날 분들일수록. 지금이야 여러분 옛날에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야 됐죠.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그나마 가야 내가 정보도 검색하고 하게 됐죠. 근데 감사하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이 전 퍼지게 되고 인터넷이 가정에서 그죠? 가정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지.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움직이면서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움직이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지. 이제는 1인 기업이 된 거예요. 1인 기업 사회가 된 거예요. 이미. 그죠? 사회도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곳을 성전이라고 내가 지칭해 놓고 그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그렇죠?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옛 생각에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편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요. 아주 유심히. 이때의 성전 중심은 곳과 종, 어, 장수의 종교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때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전은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내 인생이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재편된다 할 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산다. 근데 재편된 사람의 사고 속에서는 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이 뭐지?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나누던 말씀처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살아가잖아.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라고 말할 때 이 말에 사실은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은 뭐냐? 그 말에 가지가 연화해지면 여름이 올 것을 알잖아. 즉 시기를 보고 어떤 때가 올 것을 내가 예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성인데 어떠한 시기를 보면 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문지기잖아. 그 문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문지기야. 그 문지기가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돼.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문지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질문해 보면 시기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그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출산일이 가까워져. 시기가 가까워져.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지 알죠. 뭐를 준비합니까? 아이를 낳은 배냇 저고리를 준비하고 산모로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스케줄과 거기에 대한 뭐 나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인용품 등 준비하죠. 때가 오면 그 때를 예측하고 준비하듯이 과연 우리의 시기를 알고 그 시기를 내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여러분 내가 성전 중심의 삶으로 재편될 때 나에게 시작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